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을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직함과 막대기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랑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사회를 시행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 1절, 2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로 신종 바이러스와 많은 사고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무뎌진 영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구하옵니다. 어려운 이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악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온전히 회개하는 민족들이 되어질 때에 두려워 떠는 질병을 깨끗하게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기대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창조교회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어 질병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세상의 불편한 것들로 인하여서 해방이 되어지고 두려운 것들을 물리치고 평안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죄악되고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건강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질로 예배합니다. 11조와 감사, 선교와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약 2주 동안 교회 사역에 변화가 있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등 공예배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시간을 단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실황을 녹화하여 주일 12시, 단 12시부터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오늘 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및 기타 프로그램 또 순 개강을 2주간 연기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회 식당도 2주 동안 운영하지 않사오니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웃 또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예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정되었던 등산 기도회 또 2부 예배 때 예정됐던 평화 기도회 릴레이는 연기되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잠시 중단되지만 교회와 목회자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성도들을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목회실에 말씀해 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청년부의 박지수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헤리츠 5층 프로메사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을 위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 가지로 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자꾸 사회에 우울한 소식이 갑자기 퍼져서 당황스럽지만, 그런데 또 주일이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있고,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소망할 수 있어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과정을 잘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함께 지내고 위로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 형제자매들, 교회 의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요. 이런 때 어디 가면 무슨 이단으로 의심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인사하는데 저도 마스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이거 하면 웃긴다면서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두세 달 전에 잠깐 병원에 갔다가 치료받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렇게 딱 했더니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 자매들이 막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웃기다고 그러대. 자, 우리 마스크 쓰고 옆 사람을 향해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제 마스크 이쁘죠? 인사하겠습니다. 제 마스크 이쁘죠? 자, 대답해야죠. 눈이 더 이쁘십니다. 눈이 더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구약 33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장자들과 본토들이 문하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리는 데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의 좌우에 세 전라는 의심사상에 전라는 여자상에 있었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였노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대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어린이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최종문 사모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길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전 세계와 우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중요한 공동체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이 사라지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소망은 그곳에 도착한다라는 목적의 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고 거기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사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범죄로 흔들렸지만 다시 정비하여 그리고 두 번째 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 아이성 전투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물, 번제는 다 불태워서 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는 거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정도 가면 있는데 이 산 두 개가 참 묘해요. 마주보고 있는 쌍둥이 산처럼 이렇게 두 개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흔히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이렇게 푹 패져가지고 물을 넣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백숙을 먹죠 거기서. 이런 골짜기인데 성경의 골짜기는 산 두 개 사이에 있는 것을 그냥 골짜기라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은 뭐 수킬로미터, 2, 3킬로미터도 있고 먼 것은 골짜기라는데 평지가 20킬로미터예요. 이쪽 산부터 이쪽 산 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푹 파진 골짜기는 아니다.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제가 재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아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고 그 사이에 평지,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나블루스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 에발산 세 개 성경에 그런 지역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난 이 평지에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 세겜이라는 이스라엘에게 또 중요한 도시가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다 명하셨는데 그것을 선포하고 아멘했다. 이런 장면이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8장인데 앞쪽으로 살짝 넘어가면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가족들도 신명기 27장을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27장 11절입니다. 예, 27장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요단을 건넌 후에 6지파가 나와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가 나오죠. 이 백성들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그 다음에 13절에는 또 6지파가 나옵니다.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들은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섰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13번째 지파라고 할 수 있죠. 레위도 지파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번제처럼 바쳐진 지파가 됐다 해서 숫자를 계수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이제 어떤 공방에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제가 16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함부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데 아멘 잘하네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을 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면 저주를 받는다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없어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 그러면은 저주받는 거 싫은데요? 그럼 부모님께 잘하면 되겠네. 간단하죠? 예. 19절 볼까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다고 힘 없는 사람 억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 큰 권세를 가지신 시어머님들은 남의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딸 둘 가진 아버지로서 굳건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힘이 있거든요. 언제? 식당에만 가면 여러분 돈 10,000원 내서 설렁탕 한 그릇 먹어도 종업원과 식당 주인한테 되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못된 짓도 할 수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 아멘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라고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절반은 에발산에서 좋은 일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아멘 하겠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신명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절 12장 1절을 보면 그 1절을 보지 말고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29절입니다.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올라갔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신명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절반씩 나눠 선포해라 명령했고 그리고 그 명령하신 것을 받아서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절반씩 나눠서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명령하셨을까? 그랬더니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행할지니라. 이 산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산이 특별한 산이어서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땅이 있으면 좋잖아. 그것도 결국은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 모델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때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세상의 악은 거절한다. 이 뜻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착의 초기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런데 이 성은 이 두 성의 정복은 어쩌면 그리심산 같고 에발산 같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았더니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죠. 순종하니까 무너졌어요. 목이 임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정복할 때는 백성 중에 비록 한 가정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자기 욕심껏 귀한 것을 숨겨놨다가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모델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그리심산, 에발산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보여줘서 사실은 실패와 성공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눈에 띄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그 좋은 성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복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폐허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여리고를 볼 때마다 이런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제 주셨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조용히 한 바퀴 도는 것에 무슨 큰 능력이 있겠어요? 안 돌면 안 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순종.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년에 52번 하는 예배 이렇게 심각한 시국에 하루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자기의 관점이죠. 물론
우리가 만일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피난 가는 중이라도 예배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조금 모여서 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예배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저 남쪽 지방에서 한두 번씩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공동체는 아무 이상 없어도 내가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라도 가게 되면, 입원하게 되면 우리가 주일 예배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동안은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의 목적이 여기서 잘 존재하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모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오셔서도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는 이유는 우리는 여리고의 순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결국 곧 그 목적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요, 이 율법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계속 적어요. 3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 요걸 명령했거든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으면 이제 돌을 부딪혀서 깨야 되겠죠. 아무리 잘 깨지는 돌이라도 쇠로 길을 내놔야 그 선 맞춰서 잘 깨지는데, 그러지 않고 돌로만 하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했을까?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안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멀리서 다듬어 가지고 운반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돌 다듬는 소리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공사하면 소리 나는 거죠. 쇠 연장은 나쁜 것인가? 그럼 우리가 왜 철기 문명을 가졌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순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합니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대충 학자들도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문화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순종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 돌에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에발산에 선 사람은 기분 나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여기다 물어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해야 돼요. 절반은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에, 절반은 복을 선포하는 자리에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쪽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들이 다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별로 편치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징크스, 어떤 현상, 어떤 느낌,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안 좋아. 어디 가면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이런 얘기 흔히 하죠. 그러면 에발산에 간 사람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러 왔나? 그러지 않겠어요. 이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도 그래도 저희는 이제 북쪽에 서울에 있으니까 뭐 일찌감치 좀 조절이 우린 잘 됐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곳에서 환자들도 많이 서울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조금씩 나오지만 어쨌든지 저 남쪽 대구 경북 쪽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우리 교단 교회들이 특히 앞장서서 큰 대형 교회들이 이번 주부터 2주간 예배를 안 합니다. 다 선언을 했어요. 교회를 닫은 거예요. 이게 왜 제가 감사하다고 하느냐면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게 큰 악한 일은 아니구나 라고 교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네, 그 교회들이 그런 결정을 잘 해줘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문 닫을 수 있어요? 교회가 문 닫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성도가 문을 안 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그 집은 그 교회는 이런 전염병 확진자가 나왔지? 이런 게 문을 닫는 겁니다. 마음의 문.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과정을 잘 이겨낼 것이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데 문을 열었느냐 닫았느냐 여기 왔느냐 거기 갔느냐 여러분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순발력 있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도 내가 마스크를 언제쯤 벗어야 될까 언제쯤 다시 해야 될까 이 고민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했는데 이거 저 연습했어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도 된다고. 그런 것이 무슨 문제겠어요? 그 산이 아니고 그 산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붙어있는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높이도 800m, 900m 정도로 비슷해요.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산이 조금 더 클까요? 에발산이 조금 더 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조금이라고 하지만요. 평지에서 바라보면 이 산이 해발 900m지만 평지에서는 한 500m 솟거든요. 그러니까 50m 정도, 10% 좀 넘게 차이 나는데 5, 60m 정도? 그 정도면 그래도 10% 그면 꽤 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10%만 좀 더 벌면 좋겠죠? 좀 큰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산에서 오히려 저주가 선포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봉사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해발산에는 풀도 안 자라고 나무도 안 자란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전 사막인 줄 알았어요. 아 가보니까 나무 잘 크대. 나무 잘 커요. 여러분 그 산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을 보고 내가 저 산에서 선포됐던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율법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심산은 무슨 특별히 좋은 산인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여자가요. 예수님 말씀이 자꾸 끌려 들어가니까 전도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왜 안 끌려 들어가요? 버둥버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이야기는 당신 가서 마음대로 하시고 유대인들 하는 주는 대로 하라고 나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산이라는 단위 아니고 그리심산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는 혼혈이라고 해서 배척받고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못 가니까 이 산이라도 하고 선택한 산이 그리심산인데 이게 점점 강화가 되니까 그리심산 자체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배척하는 말씀을 꾸짖지 않으시고요. 받아서 풀어주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의 터전 위에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아멘.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 산 하는 걸 버리고 의미를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심각한 이 전염병 탓에 안식하다가 갑자기 나중에도 심각해졌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의 이단의 심각성이 다시 나오고 그들이 지금 숨어있는 게 강점이었는데 숨어있는 것 때문에 지탄을 받게 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 신앙일 수 없다는 것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믿게 되잖아요. 늘 거짓말을 하니까 그곳에 빠졌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점점점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하는 얘기는 정말 80%가 거짓말이 돼요. 부모한테 속이고 형제들에게 속여야 되니까 나와서도 자기가 너무너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 있게 하고 그러면 어느 날 그게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난 정말 생전 거짓말하고 말해본 사람인데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어째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태가 기억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그때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평안한 때에는 그가 위대한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갗이 다시 찔리면 피가 나듯이 고통이 위기가 억울함이
그를 공격하면 그때 그 속에 있는 성품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양성과 자비가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호약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공격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죠. 1993년 변산 앞바다에서 위도라는 섬에서 출항한 배 한 척이 갑자기 가라앉아서 참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주일이었는데요. 10월 10일 폭풍이 심하니까 배 출항을 자제하라 라는 연락이 왔고, 선장이 오늘 못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섬에 놀러 들어왔던 사람이 오늘 못 나가면 나 내일 출근 못 한다고 야단을 치고, 어민들은 이 해산물 다 썩으란 말이냐 하고 데모를 하듯이 하니까 선장이 좀 우유부단했던 사람 같아요. 그 배가 출발했어요. 221명이 정원인데 362명이 탔어요. 100톤짜리 배에 실은 해산물만 10톤이었는데 그 해산물을 또 빨리 내리려고 나르기 힘드니까 배 고물에만 잔뜩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100톤밖에 안 되는 배가 10톤짜리 해산물을 앞에 얽고 사람 362명이나 태우고 가다가 출발하면서부터 기우뚱했고, 하루만큼 조금 가다가 얼마 안 가다가 섬 저만큼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다고 선장이 돌렸는데, 돌려서 오는 것까지 잘했는데 갑자기 옆구리에 파도 맞자 훅 넘어졌는데요. 이 조그만 배 많이 싫다 보니까 사람이 쏠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아서, 여러분 362명 타서 사망자가 292명이었어요. 정원이 221명인데 정원보다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아우성아우성. 우리가 지금 이 난리지 뭐 이런 여러 상황,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겸손해야 되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신앙 아니겠어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래라 저래라. 그럼 이것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배가 그렇게 뒤집어졌는데요. 그때 제가 군생활 하다가 공무로 좀 나와서 급하게 택시를 좀 탔었어요. 기사님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사건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그 배 선장이 달아났다. 그 선장이 구조선을 타고 무태서 내려가지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걸 내가 봤다 하는 사람이 여러 나왔어요. 그래서 지명수배가 내려졌어요. 기사님께서 선장이 말이야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찍 도망가가지고 사람 피해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자리에 앉았다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면 그건 나쁜데 정확한 건 아니니까 만에 하나 그분이 배 안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다가. 우리는 고인과 유족에게 정말 큰 실수하는 것이 모릅니다. 배가 가라앉고 5일 만에 선실에서 선장이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끝까지 자기 의무를 다하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 미망인께서 50대 선장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했다고 하고 기절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요, 그 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그래서 있지도 않은 얘기, 그 산에 나무도 안 자란다는 그분이 나무가 안 자랄 때 가서 봤나, 없는 데만 봤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산 얘기. 이제 산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가정은 어떤 사람들인지, 죽음이 내 앞에 있지 않고 이것이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더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돛 닦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산은 산일 뿐이고요. 그리심은 그리심이고 에발산은 에발산이고, 거기 서 있었다고 해서 저주도 아니고 이쪽에 있었다고 축복도 아닙니다. 오늘 교회 나왔다고 해서 큰 예배고 지배했다고 해서 위축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조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 말고 이것이 지나가면서 이 사회의 지금 대처 방법을 보면 그동안 있었던 갈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듯이 서로 공격하고, 세상에 전염병 대처하는데도 진영이에요, 진영. 이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마치 그 이단이 심각한 것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복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은데 그것을 겸손히 인정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산 생각하면서 그 산은 좋고 그 산은 싫어하지 말고 그 자리는 좋고 그 자리는 싫어하지 말고 그 성도는 좋고 그 성도는 불편해하지 말고 때때로는 편하게 때때로는 불편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순종하는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으로 새롭게 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435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보호하심이 어수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